알지세. 아멘. 에스라서 2장. 어제부터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라서 2장, 구약성경 712페이지, 우리가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저 뒤에 64절에서 70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70절까지 교독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같이 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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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월삭 기도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신 분들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게 한 1등 공로자가 우리 이음전 권사님. 투석 때문에 어제는 못 오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루 늦게.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서는 저보고 음성이 좋대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기계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싫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나 뭐나 안 찍었는데 우리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영석 권사님, 이미숙 장로님 암 투병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좀 망가지면 되지 싶어서 그때부터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뭐 잘해서가 아니고 너무 그런데 이렇게라도 함께 하게 하고 그래서 하고 또 월삭 기도회 안수 기도도 하루 하고 말다가 우리 이음정 권사님 만약에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 평택까지 가야 된다고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러.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이 덜 올 때는 새벽에는 오고 주일날에는 조심스러워서 누가 이렇게 확진 날지 모르고 그래서 못 오고 하여튼 그런데 조만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같이 코로나하고 살게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외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엄마 아빠가 확진자여도 애는 건강하면 학교 다니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있다. 그래도 제가 일일이 가서 안수를 잘 하지 않는 것은 사모하지 않으면 또 이거 좀 그렇다 그래서 안수를 사모하시면은 앞으로 와서 받으시기를 바라고. 지난달에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다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분들 중에 기도를 제가 못 해드려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퍼뜩 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 받고 또 저는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한 달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은 금방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12시 꼭 넘기기가 일쑤고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 일부가
뭐 다른 핑계 안 되겠어요. 다른 성도들이 힘들다 이게 아니고 제가 힘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은 2부에 한 번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는 별 상관없지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거 좋네. 조금 일부는 토요일 일부 5시 반 새벽 기도는 6시 50분 새벽 기도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한 주간 잘 지내는 것을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고 또 내일 모레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전도사님 특별히 우리 김승일 전도사님은 올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2학년이거든요. 2학년 하고 3학년 하면은 또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될 건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전도사님들 장학금을 대주는 것은 자랑이었는데 장학금만 갖고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설교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새벽은 우리 김승일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좀 이렇게 부탁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전사님이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런 얘기 이 뻥긋도 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 그 전사님의 설교나 이런 코치는 제가 해요. 제가.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제가 듣고 걸러서 해야 될 얘기다 안 해야 될 얘기다 이거. 하여튼 저희 교회 전사님들에 대해서 부교역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잘했다고만 하세요. 그리고 아쉬운 점들은 저한테 하세요. 제가 봐서 판단해서 우리가 미처 못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끼고 세우고 보호해 줘야지. 그리고 꼭 그렇게 하세요? 대답 안 한 분들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도들의 인격입니다. 신앙의 인격.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은 또 그러면 안 되고 특히 누가 그러면 안 되는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얼굴을 막 굳게 막 굳으면서 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세우고 협력해야지. 상처 주는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뭐 세상에 할 일 없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을 상처 줄 게 뭐 있냐고. 그렇게 해서 덕될 거 하나 없어요.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오늘 제목을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포로로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다시 귀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에도 1차, 2차, 3차 차례차례.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늘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도. 그래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이 영적 질서를 잘 지켜요. 심지어 우리 목장의 그룹을 하는데 목자가 목장의 목원보다도 더 영성이나 교회 성경 지식이나 여러 가지가 더 부족해.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목자의 사명을,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더 훌륭한 목장의 식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함으로 영적 질서를 지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리더십은요 반드시 펠로우십.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어떤 교회들은 꼭 부목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되는 것이 뭐예요? 상관들을, 동료들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래야 그 인격이 귀한 인격.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신앙의 인격이에요. 그거 차라리 얘기하려면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세요. 왜요? 세니까. 절대 이 영적 질서. 그래서 1차, 2차, 3차 끌려가고 다시 회복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과정이 있어요. 사인이 있고, 우리 몸이 아프면은 어딘가 불편한 사인이 있는 것.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자, 그런데요, 다시 시작하는데 첫째로 신앙의 결단이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 1절 보십시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11명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면 나하마위라고 12지파 12제자 이렇게 풍성하게 다 돌아온 것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미국에 이민 간 우리 제미 교포,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든지 어쨌든 일본에 가서 살게 된 제일 동포가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면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벌써 바벨론에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에 어떤 식으로든지 살기 위해서는 사업도 있고 직장도 가졌고 거기서 터전을 잡았어요. 근데 이사하려면 재산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려면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럼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 한국에 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은 폐허거든요. 폐허. 바벨론이 다 파괴를 시켜놨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서 겨우 피죽의 연명만 하는 이런 처참한 형편이 거기 가서 다시 살다. 이것은 너무 힘들어요. 무언가를 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시 그 일 하라고 그러면 다시는 안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아주 럭키한 목사라고 너무 부럽다고. 왜요? 개척을 하는데 창동교회에서 건물 다 지어줬지, 땅 다 사줬지. 저는요 이날 평생 우리 교회 다 알잖아요. 비도 한 푼 없이 19년 동안 아마 앞으로도 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다시 개척하라고 그러면 안 하게 못하겠어요. 힘이 없고 자신도 없고. 이렇게 해도 힘든데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젠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볏짚을 부벼가지고 그런 추억이. 그런데 가서 다시 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결단. 물질의 손해를 각오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별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재미 교포들은요 꼭 우리 한국 사람들만끼리만 결혼하기를 바라는데 같이 늘 부딪히고 살다 보면 미국의 아가씨, 미국의 남자 청년과 우리 한국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 남자, 일본 여자하고 우리 동포들하고 결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다시 다 고향으로 가자. 형님이 가고 동생 가는데 나는 바벨론 여자하고 결혼해서 처갓집 식구들이 다 있어서 아내가 몸도 약해서 올 수가 없어. 가족과 이별을 해야 돼. 이 의지적인 결단, 물질의 손해를 보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고향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00km, 지금처럼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가면 몰라도 가다가 몸에 병 걸릴지를 몰라요. 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첫째로 중요한 것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신앙의 결단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분들이에요. 다른 때는 그 과거는 몰라도요, 우리 창조교회 오기 시작할 때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내가 정말 창조교회에 내 이 영혼을 맡겨도 될지 생각 많이 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고민하고. 그래서 갑자기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은 뿔 달린 마귀같이 보이다가 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의 결단, 그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근데 그것이 오늘 이것까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사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실천사항까지 1장에서 딱 줬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워낙 양이 오늘은 많아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것만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43절 느디딤 사람들은 시하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온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아하 자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기 느디딤 사람들, 요 말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가 차례차례 여리고 성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의 질풍노도와 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니까 다 겁을 먹었어요.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은 겁을 먹었는데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꾀를 냈어요. 멀리서 오는 것처럼. 그래서 피쩍 말라버린 빵과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갖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화친합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러분, 싸우는 것이 좋아요, 화해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의 본성은 다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말 않고 화해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가까이.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데 한 번 화친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남아 잃은 중천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죽이지 않아요. 대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뭘 해요? 물깃는, 장작을 패는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느디딤 사람들은 바로 그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종은요, 바벨론에 사나 예루살렘에 와서 사나 다 그게 그거예요. 뭐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높아집니까?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요. 그 사람들이 종의 신분이지만 바벨론 가서 살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지, 종노릇을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종이 되겠다. 이게 이 느디딤 사람들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피아노도요, 여기 있으면 성물이에요. 술집에 있으면 그거 뭐예요? 세상 술 마시는 사람들을 돋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보내도요,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몸으로 뭔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은 성직입니다. 성직이에요. 느디딤 사람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우리가 마당을 쓸고 비록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몸도요,
하나님의 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일을 하면 마귀의 사람이지. 느디님 사람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하는데 첫째로는 신앙의 결단.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때로는 이별의 아픔이 있어도, 물질의 희생이 있어도, 육신의 고통이 있어도 내가 새롭게 결단을 하자. 두 번째로는 종의 신분이어도 내가 다시 시작한다. 종의 신분. 세 번째로는요, 59절에 보면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조상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족보를 강조해요. 그래서 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김해 김씨, 그 간무공파 28대선 굉장한 자부심.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80%, 85%가 다 옛날에는 성씨 없는 노비, 백정, 종이었다. 근데 김씨라고 나는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 일제시대 그 지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김해 김씨를, 이 중에요 다 우리 가문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후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몰라요. 괜히 거기다 갖다 우리 집안을 김씨라고 해놓으니까 내가 김씨 후손이고 이씨 후손이고 박씨 후손이고 그렇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나는 우리 족보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모를 일이에요.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조상을 알 수 없어도, 조상을 알 수 없어요. 나머지는 12지파,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 혈통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 조상이 누군지도 몰라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조상을 알 수 없는, 가문의 뿌리를 알 수 없는, 본토로 돌아가도 누가 뿌리가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섬겼던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은 초대 자기 가문의 첫 번째 자기가 예수 믿는 분.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그 사모님까지도, 목사님도 일대신앙, 사모님도 일대신앙. 그래서 그 나겸일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친가에도 처가에도 형제도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나겸일 목사님이 간 경화로 다 죽을 뻔하다 하나님이 안수해서 치료받고,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은요, 암 환자들,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치료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요,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좋지요.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신앙의 족보 가문이 누군지 모를지라도,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충성할 때 가문이 족보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쩌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명성을 얻게 되는 그 귀한 역사.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없거든 더 간절하게, 이럴 때는 얼른 아멘 해야 돼.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 쫙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70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차례차례 읽어보고 뭐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의 결단으로 다시 시작하는데 내가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아니 족보가 없는 신앙 가문이 아닐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예루살렘 재건에 동참하는 이 빛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같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월삭예물 익명으로 4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되게 하소서. 김희연 권사님, 세 달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임용빈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 70년이 되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파사 나라를 세우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실천 사항까지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자기들의 희생을 결단하고 주여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4월을 시작하면서 에스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신앙의 결단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각오하고 물질의 희생도 감당하고 육신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신분이 비록 종일지라도 족보를 온전히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주의 성전에서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부모 형제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시작하며 이 세 달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학생들에게 주여 장학금으로 양육 가운데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비지 하나님, 이 4월에 우리 사업장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달 동안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간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연약한 저들의 육체를 지키시고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번민을 잠 못 이루며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